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석가도 죽었습니다. 고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생자 필멸.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때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저 아랫동네로 가서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쌀을 얻어 미음을 끓여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난다. 그 말을 하였습니다. 여인은 기뻤죠.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찾았으니까요.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인지 묻는 거죠. 한 집 한 집 다 찾아다녔지만 죽음을 보지 않은 집,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거죠. 실망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집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동양의 유명한 사상이죠. 공맹, 공자, 유교가 있는데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귀신, 죽은 자를 잘 섬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죽은 자에게 조상을 어떻게 잘 섬기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산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섬기기 힘든데 어찌 죽은 사람, 귀신까지 섬기려겠느냐.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나 잘 섬기자, 섬겨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로가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도 있고 뭐 해석도 구구하지만 뭐 유교는 죽은 자보다도 어떤 죽음 그 위의 세계보다도 현실, 삶, 지금 삶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유교나 공맹을, 공자, 불교를 뭐 종교의 사상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볼 때 거기까지라는 거죠. 타 종교, 철학이나 어떤 사상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것까지는 다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 그냥 거기까지. 현대 철학도 죽음까지만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다.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이후의 세계는 앞의 세계든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언제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사람은 시기와 장소와 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죽음을 맞닥뜨리게 돼요. 죽음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죽음이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이 인간에게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이 죽음 앞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질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임종 전에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루라도 덜 살았을 때 바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게
삶을 사는데 보다 유리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빨리 던지면 던질수록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던진 질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한 거죠. 더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질문은 뭐냐?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인간이 던지는 질문은 죽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죽음이 뭐지? 그 질문은 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삶은 무엇이냐? 산다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삶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질문은 계속 질문을 만들고 던지게 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죽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그를 대답하려니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이 뭐냐? 산다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건 의미를 묻는 거죠. 삶의 의미.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이 죽음이라는 문제, 죽음 앞에서 던지는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은 결국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과도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누구냐, 우리는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돈이 최고니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죠. 돈을 벌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일까요? 이 사람들 질문해보면 산다는 게 뭐냐, 왜 사느냐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거. 그냥 크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살기 위해 사는 거죠. 살기 위해 산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가? 이런 질문도 있지만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냥 마지못해 산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데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죽기 싫어 산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살아있으니 산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녀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나름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정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사는데 수많은 삶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삶들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가, 옳은가,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은 하지만 막상 대답을 해보려고 한다면 정말 대답하기 껄끄럽고 어렵고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를 거쳐 지금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존재를 놓고 씨름을 해요. 죽음이 뭔지, 모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는 게 뭔지 이런 걸 놓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요. 이게 철학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물어요. 엄마, 나 왜 낳았어? 엄마, 나 왜 낳았어? 그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고 그런 가운데 네가 태어난 거지 뭐. 그러면 대답이 다 된 걸까요? 또 물어요. 엄마, 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그냥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뭐 덕망 있는 명문가의 집안이라면 조상대로 내려오는 어떤 뭐 가훈? 어떤 그 집안의 어떤 가치? 우리 할아버지가 웃대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것을 위해서 살았으니 너도 이것을 위해 살아라. 뭐 4대 5대까지 의사인지만 뭐 판사인지만 뭐 그렇게 우리 뭐 할아버지부터 3대째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우리 서울대학교 너도 서울대학교 가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엄마 삶이 뭐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죽음은 또 뭐야? 죽음 그 위의 세계는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우리가 그 자녀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정말 무엇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내가 주는 게 아니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고 의미를,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자도 못했잖아요. 얘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찾아요? 네, 질문하는 그 아이가, 질문하는 사람이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밖에 못 찾아요. 그럼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목사인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그냥 안내자, 그냥 조언자, 그냥 조력자. 삶이 어려울 때 어떤 질문을 만났을 때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산 사람으로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대답해줄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삶도 있어. 이렇게 살면 어떨까? 그러나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가 싸우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학교 나왔고 이 학교 나와서 이 회사를 들어갔고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연봉 얼마는 돼야 되고 그러니 너는 이 학교 가야 돼. 그러니 너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거죠. 엄마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에게 주입해요. 자신들이 그리는 삶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갈등해요. 다투어요. 싸워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배신을 느끼는 거죠. 실망하게 되고 서로가. 어쨌든 죽음은 인간에게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죽음은 인간에게 질문을 해요. 인간이 질문을 던지지만 인간은 질문해요. 질문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물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물음의 답은 거기까지였어요. 죽음까지였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성경도 못 박았어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모든 역사, 모든 존재에 해당하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재단한다는 거예요. 심리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의 일도 역사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그 능력들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게 그냥 갈래니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가 번 돈들이 그를 황금을 가지고 그냥 여행용 가방에 한가득 가지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니? 예, 금이 한가득 있는데요. 그거 왜 가져왔니? 천국에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천국에는 왜요? 다 금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하여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데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내가 사장으로 살았으니 내가 천국 가서도 사장으로 살아야지. 뭐 그런 신분, 지위, 계급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별 스타였으니까 내가 영광급 대우를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지. 그럼 그게 되냐고요. 지위와 신분과 권력, 힘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경제적인 부유, 여유 가져갈 수 없고 권력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럼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기 위한 삶이 있잖아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인간과 모든 삶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공을 무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만들고요. 무의미하게 만들고요.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상금액이 30억이래요. 와 어마어마하죠? 어떤 사람이 연금주택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평생 매월 1,000만 원씩 받게 된대요. 그런데 배가 아파서 정말 배가 아파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해요. 암이랍니다.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산대. 여러분 그러면 로또 1등 당첨된 게 연금주택 복권에 당첨돼서 매월 1,000만 원씩 받는 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하겠죠. 좋아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죽음은 그 사람의 수고를,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의 공을 다 무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쓴 책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이 책을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이잖아요. 정말 전도서를 내용을 보면 아가서도 썼잖아요. 그는 사랑도 해봤어요. 정말 가장 예쁜 사람과 사랑도 해봤고 가장 맛난 음식도 먹어봤고 정말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 그죠? 주님도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옷도 입어봤고 정말 그런 큰 잔치도 열어봤고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나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쓴 책이죠. 헛되고 헛되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헛된 삶 중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 산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가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무엘 별이 되다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그렇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음, 사무엘의 죽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걸까요? 첫 번째,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기를 서원을 통해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누구에게? 한나에게,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름을 당하고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 그 정말 찢어지는 가슴,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제사장으로 살잖아요. 엘리 시대, 엘리가 제사장인 시대. 그러면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집에서 선지자, 제사장으로 살죠. 그리고 뭐예요? 국가가, 나라가 어려워지자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첫 번째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도 목수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서 공생의, 공적인 삶,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나와 자신과 또 가족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는,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살아야 되고, 때가 되면 부모에게도 갚아야 되겠죠.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고 어느 정도 자기 삶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으면 다음의 삶,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무엘의 삶을 보면 사무엘은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타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계시가 없었잖아요. 저들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략당하고, 지배당하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죠. 지금처럼 말하면 부흥회라 그럴까요? 사경회라 그럴까요? 곳곳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도 세워요? 선지 학교도 세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죠. 선지동산, 신학교를 세워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거죠. 다윗이 피신하는 동안 사울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곳으로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몽, 말씀으로 깨우는 그러한 삶을 사무엘은 삽니다. 셋째는 사무엘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청렴결백하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울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마지막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희 앞에서 지금까지 출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내가 사리사욕을 채운 적이 있더냐? 내가 너희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강탈하고 했던 적이 있느냐? 내가 어떤 권모와 술수를 통해서 내가 판결을 굳게 하기 위하여 어떤 뇌물을 받은 적이 있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가 왕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코 나는 조금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라는 거죠. 만일 내가 지금 한 말에서 단 하나라도 내 말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거짓말이 있다면 말해보라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조시대를 열어갔잖아요. 사울과 다윗에게, 물론 다윗은 후대지만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지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상왕과 같잖아요. 왕조시대 전에는 사사였어요. 그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청렴결백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삶을 조금도 살지 않았다. 공익이죠. 아니, 공익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것은 비록 그가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백성들은 그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당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은 하늘의 별이 되어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의 삶이 하나의 대답으로 설명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죽음까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내 앞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죽음 앞에서, 죽음이 물어들리는 그 절망과 허무 앞에서 고통받는 그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를 알 때 인간은 비로소 삶에 눈뜨게 되고 정말 진정 살아야 하는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정말 그 누가 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무엘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의 대답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의 죽음, 아니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삶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 나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